3월 9일 맥주인 성경읽기 출애굽기 20장, 욥기 38장, 누가복음 23장,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이 9장은 구제 헌금에 관한 교훈이에요. 구제 헌금에 관한 교훈입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 쪽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모금을 한 거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보내는 그 일을 이제 했었어요. 특히 이제 그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듣고 좀 하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다른 이제 지역에도 그 고린도의 소식을 듣고 모금들을 막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의 발칸반도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이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남쪽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죠. 2절에 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가 박해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방해를 참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그들의 넘치는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의 은혜죠. 그리고 그 상황은 실제로 가난했어요. 가난한 자들 많고 그랬는데 그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박해도 있고 가난하기도 했지만 구원받은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모금들을 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북쪽에서 이루어진 그 소식을 남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8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제 바울의 제자인 디도를 그쪽에 보내서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그러니까 디도를 먼저 보내서 바울 일행이 이제 쭉 가기 전에 계획으로는 마게도냐에서 이제 에베소 있는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쭉쭉 이제 다 모금한 걸 걷어서 예루살렘 가는 지금 도중에 있는 거죠. 지금 에베소 있는데 곧 마게도냐를 거쳐서 헌금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 있는 고린도 거쳐서 너희들 보내주면 이제 예루살렘 갈 거다. 너희들도 함께 1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내가 가기 전에 준비를 잘 해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후서를 좀 보냈고 디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그죠.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으니 모금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 그 가난한 사람 돕는 이 모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시작한 대로 잘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가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는데 실제로 오직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 이래 풍성했었다는 그 앞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도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한테 오랫동안 직접 복음의 가르침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뭐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고 하여간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믿음과 말과 지식이 영적인 지식, 신앙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참 풍성했어요. 은사까지 참 풍성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참 풍성한 것처럼 영적인 은혜를 풍성한 거 받은 것처럼 이 은혜 가난한 자를 돕는 이 구제,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신앙이 잘 성장했다고 하면, 그만한 이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도, 마음도 좀 넓어지고, 용서도 하고,
그리고 섬기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이렇게 나눠주고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일에도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제대로 성장 안 하는 거죠. 받기만 하고 이 베풀 줄 모른다면 이거는 뭐랄까 사해바다 같은 거죠.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게 없으면 고인물은 썩는다 하는 것이죠. 영적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만큼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들도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내려가잖아요. 요단강으로. 사해바다는 들어오는 것만 있지 나가는 게 없어. 물이 계속은 증발하고 그러니까 그 물이 바닷물이 소금 바다가 되어가는 거죠. 은혜를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은혜를 받은 만큼 육신적으로 섬기는 은혜도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당연한지 신앙 성장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이걸 안 하면 뭐 지옥 간다든지 구원 못 받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명령은 아니다. 명령을 하는 말, 명령을 할 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들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는데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입었다면 또 하나님 사랑을 입었다면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진짜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하다면 이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 할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랑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사랑이 진실함이 증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권면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9절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뭐냐면 자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영원전부터 천국에 계시는 그 영광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처럼 부유하신 분이 없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능력도 그 지위도 영광도 무한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그 하늘을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참 제한적이고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뭐 사람들과 똑같은 이제 법도 속에서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뭐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골 랍비 출신의 뭐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비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 구해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별로 배우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속에서는 사역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형벌 대신 받으시고 생명까지 내놓으시잖아요. 부유하신 분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런 연약하게 가난하게 사셨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가신 거죠.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목적은 이유는 그의 가난함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부유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희생하신 거죠. 자기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정말 극심하게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지만 그러나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부유한 자로서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도 다소나마 좀 여유가 있다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처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런 말씀을 또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도 해야 되겠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좀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 그 가뭄으로 굶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좀 하자. 그렇게 이제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건 명령으로 할 일이 아니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제 권면을 해요.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이 보충을 하면 우리가 다소 좀 여유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도들, 우리도 뭐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부족한 것을 내가 조금 희생해서 좀 보충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죠. 그리고 또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는 말이 후에 그들이 좀 넉넉해지고 너희가 부족할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넉넉한 것은 너희가 부족할 때 또 돕지 않겠느냐. 심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라도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잘 나가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역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 참 많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근데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나마 좀 나을 때 좀 해두면 그 하나님, 그 사람들이 직접 못 갚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니까.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하죠.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 하나님 때 잡수시겠어요? 기억을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좀 해두면 좋다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기회가 올 때가 있죠. 우리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죠. 그럼 좀 하면 또 이렇게 돌아온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도 하세요. 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아시네, 권사님.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을 저렇게 기록을 해요. 지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만나 이제 내렸잖아요. 그래서 막 담았어. 한 호멜씩 거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욕심껏 막 담은 거예요. 한 호멜만 딱 하라고 그랬거든. 하루에 한 호멜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갖고 와봤자 쌓아둘 데도 없고 짐만 돼. 소용없어요. 그런데도 욕심꾸러기 같은 사람들은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날 먹을 거 한 호멜 잘 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모아놓은데 벌레가 다 생겼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새게 또 내려 있어요.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 근심 혹은 욕심인 거죠. 하나님 믿고 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적게 하느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죠. 바깥에 많기도 하고 그죠? 적게 거둔 자도 자기들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은혜를 늘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또 물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많이 쌓아두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라. 그런 뜻으로 저런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당장 썩어버리고 벌레 나고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지만 어째 저런 걸 하나의 이제 모델로 이제 그런 사건을 보여주신 거죠.
너무 쌓아둬봤자 그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뭐 좀도 쓸고 도둑도 해야 하고 녹도 쓸고 그런다고. 그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일인 것이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것을 많이 쌓아두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돌아보고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런 좀 불신자들은 그럴 마음들이 별로 잘 없지만 이런 마음을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그런 사람 보이면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는 거죠. 보여주실 때, 만나게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는 만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할 때, 특히 물질 이런 부분을 이제 할 때, 8장 16절에 간절한 마음, 예루살렘 그 교인들을 위한 간절한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 디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제 고린도 심부름도 가고 그렇게 한 거죠. 그 디도의 마음을 주셔. 디도도 정말 이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참 감사하고, 그리고 18절에 또 그와 함께,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어요. 다른 사람을 또 하나 보내죠. 누군지 뭐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한 형제를 보냈어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자,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물질적으로 돕는 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함께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리고 또 보면 그 22절에 또 있어요. 그 성경구절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디도 한 형제, 또 한 형제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가고, 뭐, 디도가 가고, 한 형제와 또 다른 형제가 있는 거죠. 그런 형제들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 앞에 보시면 20절에 자, 이것을 조심함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그러죠.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모으다 보니까 점점 액수가 커지는 거죠. 이거 들고 가다가 잘못하다가 잃어버리거나 강도를 만난다든지 참 조심스럽죠. 지금처럼 뭐 은행으로 송금을 할 수도 없고 들고 가야 돼. 조심해가면서 잘 예루살렘까지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 일을 돈을 취급을 할 때는 정말 사람들의 비방이 없도록 정말 공의롭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사심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금을, 헌금을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이럴 때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늘 조심스럽게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비난하는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교회를 홀려가지고 돈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어쩌고 막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혼자 들고 다니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두 형제가 누구냐면 각 교회 대표들인 거예요. 뭐 빌립보 교회 대표인지 데살로니가 교회 대표인지 어쨌든 교회 대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금을 한 돈을 함께 가지고 갈 때 그것을 이제 함께 관리하는 사람으로 동행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야 뭐 중간에 떼먹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정확하게 이제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할 때는 정말 깨끗하게 잘해야 된다. 뒤탈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람들의 오해도 안 생기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8장, 9장에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또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8장 9장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 돕는 구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지내면서 뭐 다 부족하지만 그런 힘이 되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라도 하여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물질도 좀 하시고 선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좋은 일을 좀 해야 돼. 그죠? 선행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세요. 그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또 보람이 되는 것이죠. 주는 것을 이 보람으로 아는 사람들은 참 잘해요. 보면 크고 작은 거 습관적으로 해 보면 늘 이렇게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전에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참 봤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중에도 있고, 뭐 장로님들 중에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참 좋은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 어려운 분들을 잘 봐. 쌀도 한 20kg 한 푸대 갖다 주기도 하고, 몇만 원 쥐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참 잘하시더라고. 병원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참 따뜻한 그 손길들,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것입니다. 잘 섬기고 돕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 또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맥주의 성경 읽기 출애굽기 20장, 욥기 38장, 누가복음 23장, 고린도서 8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